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와 용기와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 이 말씀 시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원으로서 어떤 인재상이 어울리는지, 어떤 인물이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지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인물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주의 은혜 해가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은혜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자체를 받게 된 이방인 과부보다 요한은 클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가 후인가가 그만큼 엄청난 간극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6절부터 39절 먼저 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교제를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많이 비판받던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여인이 비교되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해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죠. 누가는 그녀를 향해서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향수가 든 옥합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죠.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리새인은 결이 다른 마음을 속에 품습니다. 여인을 향한 비판과 편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그때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긍정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또 받지도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7장 내내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인, 과부, 죄지은 여인 모두 예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진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을 가진 그 누구라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봐도 자격이 있을 법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죄지은 여인과 비교 대상,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자로서밖에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자신의 고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진실되고 전심의 마음, 누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 여인처럼 고귀한 값비싼 거를 드려야 되나? 눈물을 꼭 흘려야 되나? 많은 사람 앞에서 무언가 결의에 찬 행동을 보여야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요행으로 예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그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심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 되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닮기로, 가까이 가기로,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진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을 만한 백성, 좀 더 쉽게 말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 갑자기 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세요. 빚 탕감 받은 두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할 줄 알겠는가? 더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런 대화를 베드로와 주고 받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일을 비판하고 있었죠.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다 못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이 빚 탕감 받은 사람에 대한 이 비유는 결국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47절부터 5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빚 탕감 받은 이야기의 결론부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자격 또는 죄지은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또는 종교 지도자만큼의 성경 지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죄가 사함을 받아 사랑함이 많아지는 그 진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가 들 수 있죠. 사함, 죄 사함을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법률상으로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죠. 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경중을 따지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함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었어요. 태생 자체가 죄의 시민으로 태어난 게 우리의 본적이에요. 아담이 죄를 들여왔기 때문에 아담의 세계는 죄의 세계예요. 그 후손들은 죄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 중에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간청하는 자, 그 사람이 더 많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사함을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진심으로 예수께 와 자신의 사함을 요청하며 나의 죄를 맡겨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많이 사함을 받고 그는 예수를 더 사랑함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지혜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묶인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병마예요, 귀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입니다. 오늘 이 죄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50절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가 믿은 만큼 구원을 받았구나. 너가 지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왔기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다른 꿍꿍이 속내를 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놓고 속마음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예수로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한 다른 이득을 위해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사용한다면 죄 사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서 병자에게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걸맞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지위를 높여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묶였던 것들을 다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말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손과 발의 죄,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불순종의 마음들로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전복이 됐어요. 죄가 줄어들고 있고 죄 사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 사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명예롭게 담대하게 가정과 직장 일상으로 나아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우리의 언행과 판단 기준과 사고 방식 주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